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이 3장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자, 3장 3절에 있죠.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와 분쟁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한 많은 티칭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즉 이제 은사가 조금 나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은사가 많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다거나 은사에 있어서 조금 뭔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영적 우월감 또는 교만. 그러나 반대로 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보여지지 않고 은사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시기에 대한 부분 또는 질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분쟁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각 사람의 특징, 은사에 따라서, 사역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파당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바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역자를 우상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지금 1장, 지금 3장까지 나눈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을 다룰 때 나누었지만 당시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 교통의 요충지예요. 배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전 세계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로 모이겠어요? 자연스럽게 성공하기 위하여, 뭔가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지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메시지를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 왔어. 나는 지금 내 부와 명예를 쌓아야 돼. 그런데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십자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뭐 어떻게 하래요?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1절을 지금 읽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표현해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페레테스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노예 또는 종인데, 노예, 종이라는 단어의 이 뜻을 지니고 있는 헬라어 중에 둘로스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스 선교회. 근데 이 둘로스랑 이 휘페레스랑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 일종의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배를 보면 배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안에. 배 가장 아래층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거기서 또 노를 저라 여봐라 좌연으로 틀어라. 동시에 노 젓는 사람들이 쫙 들고, 그렇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노 젓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1세기 당시에 썼던 바로 그 단어로, 자, 그 단어로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한 번씩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 번만 기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일을 몇 가지로 표현해냈어요? 4가지.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왕권을 많이 강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회복을 많이 언급해요. 마가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가복음 어떻게도 표현할까요? 마가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하냐면,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해가지고 소의 복음, 그 다음에 또 종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서를 보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러한 종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사람, 내생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인자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풀어나갈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인자 복음서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성을 많이 드러내 보여줘요. 그래서 표적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일부러 표적을 몇 가지로 기록했을까요? 7가지로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 예수님은 그냥 한 평생, 한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한 각도로 비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면 이제 헷갈리죠. 이제 예수님 말씀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자,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맞아요. 친구의 정체성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으로 볼까요? 이를테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보는. 자, 또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많아요.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자, 예수는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님과 교제한다? 종. 바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My Lord. 로드십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종.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 우리는 사도라는 단어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는데 오늘 이 사도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영적으로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종의 정체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 속에서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영적 리더십들을 만나셨다면
그 권위자로부터 요즘식에 말하면 가스라이팅이고 그러한 권위자로부터 이세벨적인 조종이나 통제를 받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종의 정체성이 조금 더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아픔들을 그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케 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묶임 없네. 여러분 이 동작 이해하셨어요? 이 동작 이게 뭐예요? 왜 이거 했을까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어떠니 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no more shock, 그러니까 쇠사슬 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졌으면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정체성을 지니는 데 있어서 또 빼먹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도 교제할 수 있어요? 자녀예요. 오늘 저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향해서 자, 다 같이 외치자. 아빠. 하나님 향해서 아빠 하고 막 외쳤어. 자, 옆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고 이 모든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주님을 신부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로드십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녀됨의 권세를 당당히 취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의 계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단어 굉장히 큰 단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자극적인 단어죠. 보통 노예도 아니고 배의 가장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바로 그러한 단어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도 정확하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비밀로 표현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하는 자,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 또 유명한 단어예요. 바로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겠죠. 이 오이코노미아는 어떤 뜻이냐면 맞습니다. 바로 청지기의 뜻이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청지기는 그 집 안에 모든 재정과 사물을 총괄했던 맡아서 운영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일꾼, 맡은 자, 종, 청지기 공통점이 있죠? 종과 청지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우린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자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죠.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영역이 있다 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잘 안 보이시죠? 자,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충성은 빨간 펜으로 쓸게요. 신실함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신실함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이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우리가 성도로 생각하지 말고 잠시 1세기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지금 나 뭐 하러 왔어요? 고린도 지역에 나 지금 뭐 하러 왔어? 내 인생 성공하러 왔잖아. 지금 고린도 지역에 상업과 무역 하면서 지금 나 성공하러 왔어. 고린도 지역에 성공하러 왔는데 바울은 지난주에는 바보가 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이 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청직이 내가 언제까지 바닥에서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거. 내가 언제까지 청직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감사해. 그 다음에 자꾸 충성 이런 거 감사해. 충성 이런 걸 강조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된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 건강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과의 충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서도 굉장한 충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의 열매에 맺혀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작은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세상의 생각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도전해 나가느냐. 자, 3절 볼까요? 3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래. 마음껏 무시해. 그래. 마음껏 판단해봐. 나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3절이. 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 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함,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억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양심으로도 후회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힘겹게만 섬기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원함의 원리. 항상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함으로, 예배도 자원함으로, 헌금도 자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함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강요로가 아니라 이들이 자원함으로 반응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4절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즉 자기 자신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후회가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저의 양심으로 여러분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의 고백,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전에는 종종 아내에게도 했어요. 나는 지금 다 이뤘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진짜로 제 아내 기억을 할 거예요. 정말로? 네. 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하루도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 모든 것 오늘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십시오. 후회가 없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작은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겠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내 양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 하고 진정 자유한 모습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또한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힘과 내가 이러이러한 헌신을 했다라고 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마음과 동시에 또 지녀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 이러이러한 헌신을 했어. 나 이러이러한 섬김을 했어. 그러니 나는 의로워라는 것도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것을 선언하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다. 진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이 심판의 의미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나 여기 심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 만나봤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도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정신승리가 필요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다윗이고 사울의 공격이 거세다. 자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숨은 동기로 거짓되이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심판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즉 충성했던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을 것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파이노스는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이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이네오는 찬양하다는 뜻이 맞아요.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네오는 찬양하다예요. 근데 이 에파이노스는 뭐냐면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파이노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수고했다, 이 땅에서도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아이네오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에파이노스, 찬양보다 더 강한, 아이네보다 훨씬 강한 단어로 칭찬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가식과 위선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긴 자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분들이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단어이지만 사실 그날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날이거든. 헛되이 거짓으로 주를 섬긴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예배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거든요.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사실 이 단어가 어디서도 쓰여지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반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찬양한다라는 단어에는 칭찬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게 이게 이제 찬양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심판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무 참 진리스러운 표현 같아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이제 저희는 저희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5인 가족이잖아요. 저희는 방 하나에서 5명이 잡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침대가 3개가 있습니다. 침대 3개가 있습니다. 약간 테트리스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실걸요? 방 하나에 침대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2층 침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엇갈려서 넣고, 그래서 한 방은 이제 옷방으로 쓰고 하나는 이제 서재로, 저와 아내가 이제 저희 책이 많으니까 서재로 쓰고, 거실도 약간 도서관스럽게 해놨어요. 거실을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처럼 돼 있어요. 저희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재에서 이제 있으면 거실에서 다가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옵니다. 자, 나이미부터 아빠 금메달 왔어요. 태권도에 나서 금메달 땄거든요. 얼마 전에. 금메달 딱 가지고 와.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보여주려고. 금메달 딱 가지고 와. 금메달 커요. 와. 그럼 여기서 그럼 아빠가 아무리 뭐 말씀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왔어. 메달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줘야지. 근데 메달 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메달 가지고 왔어.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야, 금메달이자 하게 기뻐요. 자, 칭찬 받았어요. 기분 너무 좋겠죠? 다시 거실로 가. 그 다음 누가 들어와야 돼 이제? 자, 그 다음 들어옵니다. 아빠 신기 같이 안 들어와. 꼭 한 명씩 들어와. 아이 키우신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 한 명씩 들어와. 둘째가 들어와. 아빠 은메달 왔어요. 하면은 은메달이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이제 다르잖아요. 연령대가 더 경쟁이 치열하지. 은메달 이야,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 우리는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금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 우리는 1등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금메달이면 어떻고 은메달이면 어떻고 동메달이면 어떻고 노메달이면 어때?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이야 축하한다. 이거잖아요. 아버지 마음 같아.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또 누가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시민 와죠. 예시민은 성적표부터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같이 이야 함께 축하하고. 그러면 또 다른 날 나임이가 아빠 제가 만든 거예요. 색종이 2시간 막 해. 이야 갑니다. 그럼 또 누가 들어와야 돼 이제. 함이 들어와야 돼. 이야 한 3시간을 만들어 색종이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근데 아이가 열심히 2-3시간 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칭찬해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근데 건성으로 하는지 아닌지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다가 너무 바쁘고 막 연락하고 바쁘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아이는 그 자랑하러 왔는데 그래 축하해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걸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벌떡 일어나 거실로 가서 이야 칭찬. 여러분 아이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가져오죠. 그리고 부모는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또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아빠의 인정을 못 받고 자랐단 말이죠. 20살, 25 될 때까지도 아빠 인정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항상 뭘 아빠에게 뭐 이제 집에 물론 올해 한 15년 나가 계셨지만 뭘 아빠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 해도 항상 우리 아빠 스타일은 이제 이런 거 어른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잘한 걸 가지고 칭찬하기보다 꼭 그런 거 있죠. 나는 이 잘한 걸로 칭찬을 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못한 걸로 이제 꾸중을 듣게 되는.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바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 제가 기억해요. 26살 어느 주일 예배 때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26살 어느 주일 날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는데 제가 그 아빠 미안하다 사랑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딱 듣는데 그때 야 막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터져버렸어. 막 눈물이 터지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아빠에게. 그 이전에는 감각이 무감각했었는데 아빠 그 표현을 딱 하는데 그 동안에 이게 뭐라고 할까 25년 넘는 세월 동안 아빠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딱 두 마디에 제 모든 마음이 딱 무장해제 돼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또한 칭찬은 우리 사람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2-3시간을 만들어서 칭찬 한번 딱 해주면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감을 누려. 근데 그거 만들었다 그거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발견되느냐?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면 색종이 같은 거는 만들었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녀가 그것을 열심히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부모에게 칭찬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상관없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칭찬의 대가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우리의 장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수고한 청지기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여기서도 어떤 단어를 써요? 나의 어여쁜 신발이라고 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어 칭찬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 중에 명확한 것은 바로 이 칭찬이 있겠다라는 것.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칭찬하실 좋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존감이 세워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놀랍도록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보다 더 강한 단어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큰 도전이었던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실한 청지기들은 다시 말씀드려 주님의 심판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유명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삶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은 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게 되면 더 큰 칭찬과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하다 보니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이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한마디 해주시면 그 사랑하는 내 딸아가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지만 그 순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자기 삶에 확실히 자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한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어떤 단어를 쓰냐면 무엇을 보였대요? 본을 보였다고 표현해요. 이 본은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나 바로 모델링이죠. 최고의 교육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최고의 교육은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결국 아이들은 모델링으로 자라는 모델링이 되어지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야 얘야 성경 좀 읽어라 라고 애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는 말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본은 뭐냐면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들에게는 TV 보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하는데 우리가 TV를 켜놓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결국 모델링, 결국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는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적어도 아이들 있을 때만큼은 같이 이렇게 선을 지켜주는 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나는 너에게 본을 보여준다. 제가 지난 우리 예배팀 연습 언제 했더라? 지난 월요일에 했나? 월요일 저녁에 예배팀 연습하는 그때 윤지사님이 오셨어. 윤지사님 하경이랑 왔어. 그런데 이제 그 예배팀 연습하다 중간에 딱 친교실로 가서 보니까 딱 윤지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친교실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성경 딱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은이 하경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교육은
너 이거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내가 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이들에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누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예배자가 되길 원하면 내가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 예배 우선순위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최고의 교육은 이 본입니다. 모델링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죠. 나와 아볼로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민감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 어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예요? 네,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죠? 네,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계는 굉장히 넓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영의 세계는 넓고 굉장히 다양한 영성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 에이지도 영적인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귀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귀신도 결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은사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건강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아까 이런 시기 분쟁 이런 이슈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만한 이슈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나중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가면 이제 3장에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슈들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도 아직 우리는 다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도마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쓰죠. 레마와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칭할 때. 레마는요. 기도 중에 또는 감동으로, 그렇죠? 기도 중에 받는 감동이나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동으로 내적 음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긴 해요. 여기서 중요해. 자, 우선순위. 로고스와 레마가 상충돼. 자, 기록된 말씀하고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하고 상충될 때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돼요? 무조건 로고스. 이거를 오늘 명확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성령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로고스와 레마, 기로 또는 감동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 감동보다 이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지 따라가야 되고 결국 예언적 예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로고스와 레마가 충돌될 때에는 반드시 어디에 먼저 우선권을 둬야 돼요? 로고스에 우선권을 둬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즉 레마에 들려진 즉 감동으로 온 그 음성과 그 감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릴 일이 없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어떠한 상처나 아니면 선입견 아니면 어떤 나의 감정과 섞여져서 올 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을 다 뭐라고 했을까요? 영을 다 믿지 말라 했어요.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미 나왔다라고 1세기 당시에도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주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표현을 다른 교회들이 하실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어느 교회다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돼 짓고 그 고린도 교회는 본인들이 영적으로 탁월하다 생각했고 신령하다 했지만
정작 바울이 얘기하는 뭐예요? 지난번에 나눴어요.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을 수 없이 너희는 뭐만치 먹고 있다.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 그래서 막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젖 떼려고 하는 아이가 그 저희 얘기했죠. 막 곰돌이 그림 그렸다가 막 울고 불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겸손히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 여러분 기록된 말씀 자체를 사수하는 것만으로도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서 예배대회 강의할 때도 우리는 히브리어 찬양의 방법들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된다. 소리 샤우팅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정말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서는요. 경건한 예배 시간에 무슨 춤을 추냐. 세속적이다 하는 데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예배 시간에 왜 소리를 치냐. 이런 데도 많아요. 기록된 말씀 안을 사수하는 것만으로 또 동성애 이슈라든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넘쳐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구약을 의미했고 아직 신약성이 다 완성되진 않았을 테니까 그다음 또한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줬던 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해요. 항상 여러분 언제든 뭔가 기초가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에 흔들린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라 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갈 건데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서 3장은 다 뭐를 얘기하냐면 영광 얘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직분에 대해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즉 영광 이전에 뭐를 먼저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 신학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학으로 건너가야 돼요. 십자가의 신학을 모른 채 영광의 신학만을 다루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 때 창수가 일어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초는 뭐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안전장치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이 기준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당연히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전해. 나는 절대 미혹될 일 없어라고 너무 자신하시기보다 말씀을 많이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유교병에 노출이 돼요. 왜냐? 사람의 설교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 탁월한 설교자도 누룩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누룩이 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여도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다. 그 누룩을 최대한 떼기 위해서 강해 설교로 가는 거고 그럼에도 누룩은 들어간다. 순전한 누룩이 전혀 없는 빵, 누룩이 전혀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빵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먹는 시간보다 유튜브 설교나 다른 어떤 책을 더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영향도 받겠지만 그 설교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룩을 잘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결코 유튜브 설교도 보시고 참고하실 때 너무 자신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오직 신뢰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할 소지가 크냐? 이제 교만의 문제. 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위험하다. 교만과 싸워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자, 이제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8절은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잠깐 아차 싶어서 살짝 졸다가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 아멘이 나오시면 안 돼. 여기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반어예요. 반어법. 풍자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7절 8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 삶은 이미 풍성하고 풍요롭구나. 아이쿠 그래 너희는 종이 아니라 그래 왕처럼 살아라 라는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참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더라 아멘 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참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바로 주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 종과 청지기 직분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활 풍습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지금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썼던 단어냐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정복 전쟁을 다니면서 전쟁에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개선식. 로마의 장군이 딱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딱 그 장군은 말을 타고 제일 앞에 행진합니다. 백성들은 뭐 해요? 환호해. 그 환호 받도록 그거를 로마 황제가 세팅을 해줬어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근데 그 개선식을 행할 때 장군이 제일 앞에 쓰고 그다음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가장 뒤에 에스카토스 끄트머리에는 당연히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장군 그다음에 군인들 막 박수 받으면 그 맨 끝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누가 끌려오냐면 포로들이 끌려와요. 그 단어에 이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누구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 막 환호받는 장군의 위치가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 같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포로. 그래서 말씀 표현을 보면 다시 이제 구절을 읽어보면 자,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자, 구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오케이. 바로 이거예요. 개선 행렬에서 맨 끄트머리에 둔 자는 누구였다고요? 이제 죽을 운명인 포로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이건 뭐냐면 자, 개선문 들어옵니다. 장군들이 장군과 병사 환호를 받습니다. 맨 끝에 있는 포로들은 끌려왔죠? 죽을 운명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누구에게 이제 물려 죽을까요? 그렇죠. 짐승들에게, 야수들에게.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들어간 포로들을 그 원형 경기장 위에 시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즐기고. 무슨 말이 되십니까? 네. 즐기고. 그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아주 처참하죠? 자, 너무 처참해. 자, 이러한 말씀은 지금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를 말하는,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사도들의 삶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것과 같다.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삶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사도들은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하게 되었다, 비천하게 되었다, 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할 곳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도 봅시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12, 13절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래요?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축복.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모욕해. 원래 여러분 1세기 당시 최고의 덕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예에 치명타가 왔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복수가 최고의 덕이었어요. 이게 아리스토가 얘기한 최고의 덕이에요. 다시 명예를 실추시킨 어떠한 대상이 있어.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었다고요? 복수해. 그 복수를 최고의 덕으로 봤어요. 그게 수사학에서 최고의 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슬람에서도 이러한 보복을 굉장히 합당하게 여기죠. 명분으로 삼죠. 그리고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먹으로 팍 한 쳤는데 이가 나가버렸어. 자, 왼쪽 어금니가 나갔어. 그러면 윗니가 나갔네. 그러면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비유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빨 하나 이거 나갔어, 윗니가. 그러면은 그 이 나가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 이를 뽑던지 그 이를 빼야 되는데, 그 똑같은 구역에 이가 빠져야 되는데 다른데 이가 빠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다른 거 뺐어 해가지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함무라비 법전, 최고의 법전이라고 했던 고대, 이 법은 완성된 법이다, 고대 최고의 법이다 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면 모욕을 받았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모욕을 죽음으로 갚아야 돼. 내가 모욕을 받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죽을전전 저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혀야 돼. 이것이 고대 최고의 덕이자 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법. 모욕을 당하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뭐 하래요, 여러분? 축복하라고 합니다. 자, 더 봅시다. 그 다음, 모욕을 당한 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인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박해, 인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비방을 받죠. 여기서 비방을 받으면 뭐 하래요? 자, 권면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라고 나왔는데, 바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이제 잠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십자가의 도, 제자도란 모욕을 받았을 때 축복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 하셨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하셨죠. 자, 모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고, 비방하는 자를 권면하라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 권면하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면하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떤 단어로도 쓰이냐면, 빨간 펜,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렇게 23번이 번역됐어요. 굉장히 많이 번역됐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여기서는 이 파라칼레오가 수동태로 쓰인 것뿐, 위로를 받을 것,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인가 13장 12장 8절에도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이 위로하는 은사인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겨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도 역시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게 비방하는 데 권면, 이게 무슨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걸 오늘 잘 정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삶이냐면 사도의 삶이에요. 맞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9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바울만이 아니라 진짜 사도적인 사역에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거, 아까 종이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 표현 때문에 헷갈려요. 뭐냐면 은사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 12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첫째는 하면서 언급된 명칭을 뭘로 썼냐면 사도요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직임적으로 생각하고, 사도하면 뭔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사도의 원래 그 의미는 최고 권위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자꾸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죄송하네요. 자, 이 사도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보냄을 받은 자예요. 표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터에 가.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그 일터에 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어떻게로만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걸 직임이라고 해요. 직임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 사도의 폭을 좁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라는 명칭이 곧 권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직임, 사도는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자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이 바뀌어졌지만, 진짜 사도됨의 삶의 표적은 뭐냐면요, 모욕을 받을 때 뭐 하는 거다고요? 축복하는. 이게 사도됨의 표예요. 또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비방하는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패러다임, 오늘 사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굴림하고 뭐 표적과 기사 안에서,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와 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1절부터 13절 오늘 한번 나중에 쭉 정리해 보십시오. 이게 사도됨의 놀라운 표예요. 모욕을 받을 때 축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 4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자칭 사도,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의 문제를 7교회 가운데 4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뭐냐면 여러분 자칭 사도를 경계해야 돼요. 진정한 사도적인 사람은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도적인 사람은 직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도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들. 축복해요.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할 때 나누겠지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의 문제가
마지막 때 교회가 싸워야 할 굉장히 처절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십자가로 가면 권위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있어서 첫째를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결국 바울의 권위는 표적과 기사에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도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또 단체들 안에서 또 사역자들 안에서 타락의 이슈들을 지금 매스컴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이러한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역들은 오히려 위험해요. 십자가의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은 영광의 신학은 우리 인간은 천연적으로 돈이 쌓여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타락하기 쉬운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기초를 세우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이 지금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위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 침뱉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셨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자들을 그분은 예수님 배신했던 자들까지 주님 나중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심을 주시는 모습. 예수님만 이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사도적인 제자들도 이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명백한 사도적인 제자죠. 스데반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퍼스톨로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임재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여러분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적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종과 청지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이 성공이 아닌 충성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참으로 칭찬받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지기는 주님의 심판을 사모할 것입니다. 왜요? 결국 주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들을 섬기며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에 대한 정체성, 성직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기초를 단단히 놓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 주님, 오늘 이 종의 정체성, 청지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입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할 때에는 아버지, 이것이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끊임없이 칭찬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그 칭찬, 주님의 격려를 사모하고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종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들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미혹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 성공주의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십자가의 기초를 단단히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참된 영적 분별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주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왔던 아버지 고린도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니 아버지, 다시금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전장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당신의 말씀 앞에 순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종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사도의 표됨을 이야기하기를, 모욕을 받을 때 더욱 축복하는 예배자, 박해를 받을 때 더욱 인내하는 예배자,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참된 제자도, 참된 사도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욕을 받을 때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비방하는 자를 더욱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사도적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부터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심을, 아버지, 바울은 자신을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버지 부족하고 비천하며 헐벗었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사도적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 그리하여 십자가의 신학의 기초 위에 영광의 신학을 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을 받을 때에 아버지 더욱 위로하는 예배자, 모욕을 받을 때에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길, 주님의 사도들이 지나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 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공주의 안에서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 모델링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며 오직 진리에는 타협이 없으되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이 없으되 관계 안에서는 언제든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이 없게 하시되,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때로는 바보 전략을 사용하도록, 아버지 모욕을 받을 때 그 모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그 비방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 참된 이 사도적 제자의 삶의 모델링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본을 따라, 바울이 보인 본을 따라 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모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위로할 수 없음을,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북한과 감비아 또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로 결단하며, 모욕을 받을 때 오히려 축복하고, 아버지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며, 비방을 받을 때 더욱 그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사도적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